25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얼마 전에는 제 손에 땀이 안 났는데 이상하게 땀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손에 땀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땀이 없는데 땀이 난 것이 아마 몸이 좀 회복돼서 이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긴장이 됐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루살렘에 도착은 안 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의 공생애를 예루살렘에서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오늘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이제 함께 가고 있어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또 많은 병자도 고치고 또 너무나 귀한 말씀도 전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이 황량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서 옛날의 다윗 왕국처럼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의기양양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너무너무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워해야 되고 너희 형제들도 미워해야 되고 능히 너희 목숨도 미워하지 않냐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미워한다는 건 부모를 미워해라. 네 아내를 미워하고 네 자식을 미워하고 네 형제를 미워하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부모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너희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네 목숨을 사랑하면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이 많은 무리가 쫓아도, 여러분, 우리 지금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이 모든 무리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1절.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서 주님을 따르길 작정했는데 부모에게 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님 따르는 일에 머뭇머뭇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해놓고 부모와 인사하면서 부모의 그 애정을 쌓다가 주님 따르는 일에 머뭇머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때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더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부자 관원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부자인데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탐내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웃으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팔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재물이 그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결코 따를 수 없다. 너희가 재물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 되는 걸까요? 왜 예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너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세상 모든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인데 예수님을 놓치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겠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모도 지켜주시고, 아멘.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그 부모와 가정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을 선택하는 일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주님이 돌봐주시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형제를 잠시 선택할 때는 그때는 좋죠. 그때는 잠깐 유익이 있죠. 형제를 위하는 것도 잠깐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요, 그분을 붙드는 것이요,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신자라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것들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때로는 재물이,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형제가, 때로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심지어 너희 목숨이 주님 따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희들을 막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어떻게 그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짓는다 하면 집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지을 그 집 짓는데 기초공사가 얼마 들고 골조가 얼마 들고 그 세우는데 얼마 들고 그 인테리어가 얼마 들고 또 기타 비용이 얼마 들고 계산하지 않고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집 짓는 사람이 있다면 집 짓다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골조만 세우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흉측한가요? 여러분,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골조만 세워놓고
예? 아주 그냥 흉하게 그냥 읍내 시내 안에는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 믿음 없는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준비하지 않는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의 비유가 뭡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는 병사가 10,000명이 있어요. 근데 적군이 20,000명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어떻게 저 20,000명이 내 적군과 싸웠을 때 이길까 질까를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전쟁에 승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 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임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생각해 봐가지고 그래도 10,000명이지만 20,000명과 싸울만 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전쟁을 할 거지만, 만약에 이건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찾아가서 화친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병사들이 죽지 않죠. 그래야 내 백성들이 죽지 않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방비 상태로 살다가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 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인데 그분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병원에 갔지 않습니까? 병원이 큰 병원이니까, 대학병원이니까 가봤더니 옆에 앉으신 분들이 전부 다 암에 걸리신 분들이. 근데 암에 걸리신 분들이 한 사람도 자기가 암에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오신 분은 없어요. 자기가 암에 걸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걸렸는가 모르겠다고.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입원할 건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입원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막 바늘 이렇게 꽂아대는 내가 이렇게 바늘을 꽂아댈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무서운 말도 하더군요. 그러면 꼭 병원은 그렇잖아요. 이 경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콩닥콩닥하면서 이게 내가 주님을 생각해 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 의지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제 잘 진행이 돼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중에 회복해서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잘 치료하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죄송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부모 형제 자매 다 미워하고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때 내가 주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까짓것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영생에 얻을 것이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미워하고 내 정말 목숨 버리는 것까지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인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덜 됐던 거예요. 물론 주님을 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터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비용을 계산하라고. 너의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너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계산하고 준비하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준비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형제 부모 다 중요해요. 각자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그런 분들이 정말로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분일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진짜로 주님을 가장 사랑한지 안 사랑하는지는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게 날아갈 때. 재물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은 재물이 싹 날아가고 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했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어려움이 처하고 가족이 때로는 세상을 떠나고 이럴 때 낙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가 정말로 추구했던 것은 내 가족이었거든요. 가족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중요해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잘 사는데 그 인간관계가 철저하게 깨져버릴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목숨이 귀했기 때문에 그에게 질병이 찾아와 죽음이 찾아올 때는 그는 자기의 정말로 원했던 자기의 건강과 목숨이 사라져 갈 때 그는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자기의 추구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 맞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기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 나타날 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3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겠다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났죠, 갈릴리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계속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근심하죠. 왜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막상 그런 현상이 닥쳤을 때 나는 그 믿음의 발로를 일으키지 못하는, 막상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결국 자기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진심 어린 대답을 예수님께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는 나 자신을 자신할 수도 없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거죠. 아멘.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고 힘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들으셨지 모르지만 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이유로 그들이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돼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고 죽을 수 있어.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계속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마음이 항상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 마지막 사형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는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마지막 이 세상을 뜰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한 사람은 호언장담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막상 사형 당일날 어떻게 됐을까요? 호언장담한 사람은 그 사형틀을 보자마자 휙 돌아서 가버렸고, 기도했던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형 집행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는 날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주님 오실 날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동안에 우리 주님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살겠다고, 주님만이 내 희망이고 주님만이 내 능력이요 주님만이 내 힘이요 주님이 나의 영생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 그렇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제든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